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상고해서 1년의 성경을 일독하게 이끌어주는 꿀송이 보약 큐티의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5월 17일 토요일이네요. 느헤미야 10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 말씀을 보는 날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을 읽어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누가 살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사람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보통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웠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 안은 썰렁하고 강도와 도적이 창궐했기에 누가 거기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곳을 모두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했죠. 성벽을 건축하고 나니까 일단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은 막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큰 일을 이루고 나면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뭔가 좀 허전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집 짓는 게 목적이었는데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니까 마음이 심령이 뭔가 허전하고 갈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설교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말씀에 어긋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우리가 펼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절대 표준이다. 이 말씀의 잣대로 나를 딱 재봐야 내가 지금 정상적인 자리에 있는가 잘못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주여 하고 통에 잡아가는 심령이 복 있는 심령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면서 좀 더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중에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은혜로운 풍경이죠. 성전 건축이 성벽 재건이 밖으로 외형적인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말씀 앞에 울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회한다는 것. 그게 예적인 성벽 재건보다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명, 사인을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10장까지의 말씀 중에 나온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됐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고 집은 고쳐야 되고 여우들과 쥐가 들락날락하는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제일 먼저 나선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희생하면 백성들도 희생합니다. 그러면 고통이 축제가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도시는, 그 나라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참 재미있는 사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다는 것이죠.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볼 때는 해봐야 돼요. 왜 제비를 뽑았냐면요, 성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거죠. 그래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금식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도성을 이렇게 버려둘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부서진 집을 다시 재건하고 도로를 만들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도성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너무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그 성에 들어가도록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험악한 도시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그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비뽑기에서 뽑히지 못한 10분의 9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못 살고 성 밖에서 살았는데 성 밖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느헤미야 11장 2절을 읽어봅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진짜 은혜스럽네요. 여기서 보냄을 받는 사람들과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내가 비록 제비 뽑기에서 뽑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제비 뽑힌 사람을 축복하고 뒤에서 기도해 주고 응원해 준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놓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손길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 대상들은 늘 바뀌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하나님 계속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제가 말라에 방문했을 때 시골에 너무 가난한 우리 목회자들 보고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죠.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분들에게 작은 성이지만 우리가 10만 원씩 헌금해서 암소 2마리, 염소 2마리, 암놈 하나, 순놈 하나 딱 사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 염소 키우면서 교인들도 얼마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 시골에서 그래도 교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염소가 새끼 나면은 이제 염소 떼들을 아브라함처럼 많이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벌써 70가정의 목회자들은 도울 수 있도록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한 30가정만 더 하면 제가 약속한 것을 그분들에게 가서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헌신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축복해 주고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장면이다. 느헤미야 11장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팎에서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1장 3절부터 9절까지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10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성문지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성 밖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에 살든지 선교지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두바이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로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처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바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부흥의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재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 어려운 환경을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헌신되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들이 헌신자가 많이 일어날 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고 제비 뽑기에 뽑히지 않은 10분의 9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